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우리의 씨름은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3절.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은 정말 좀 더 깊이 영적인 세계와 또 영적인 존재들과 또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 합니다. 그래서 보다 믿음이 좀 더 필요하고 영적인 세계를 다룰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해서 오늘 들었으면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 앞에 예배드리며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한 영으로서 같이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와 건강과 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알고 싶은 마음과 또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영적인 것을 또 다루기 위해서는 뒷배경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엘로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 한글 성경은 이 엘로힘을 이제 하나님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뜻 자체는 하나님들 또는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들, 하나님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수가 아니라 원래 뜻은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시편 82편 1편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여기서 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은 엘로힘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이게 원래 그 말이에요. 보시면은 여기 있는 엘로힘과 여기 있는 엘로힘도 같은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엘로힘은 엘로힘의 모임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임 가운데 또는 하나님들은 하나님들의 모임 가운데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거든요. 원래. 근데 한국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우리가 이해했던 거랑 좀 다른가 지금 고민할 수 있겠지만 전혀 다른 게 아님을 보여드리겠지만 일단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은 이라고 했지 여기서 신들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도 아니고 또 하나님들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또는 하나님들은 하나님들의 모임 가운데라고 번역하지 않고 하나님은 또 신들이라고 구별질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나온 엘로힘은 나중에 이 동사형이 여기 보시면은 단수예요. 그래서 이 엘로힘만은 단수로 했기 때문에 이 히브리 유대 사람들은 당연히 알았어요. 우리가 마치 우리 같이 모임 가운데 있는데 우리끼리 아는 사람을 그분이라고 얘기하면은 그 모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분이 누군지 알잖아요. 외부에 있는 사람도 모르지만 안에 있는 사람도 알듯이 모든 유대인들은 엘로힘 하면은 단수로 이렇게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엘로힘은 말 그대로 복수로 나옵니다. 복수로. 그들. 그래서 이 엘로힘은 하나님을 지칭한 거고 나머지는 영적인 존재들을 지칭한 거구나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국에서는 여기 헷갈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란 단어를 또 추가합니다. 원래는 히브리어에는 없지만 그래서 한국 성경은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니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기 있는 이 엘로힘, 여기 엘로힘은 다른 하나님들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른 영적 존재들, 영적 피조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 존재들을 할 때도 엘로힘이 여기서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번역하자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천사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니라라고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7편 9절. 야훼 여호와, 그죠? 여호와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며 모든 엘로힘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기서 모든 신들보다. 그럼 이거 보면 신들이 존재하나?
다른 신들이 있고 하나님 있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영적 존재들로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는 모든 땅 위에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천사들보다 위에 계시다. 모든 영적 존재들보다 위에 계시다. 하면 이해가 쉽겠죠? 출애굽기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애굽의 모든 영적 존재들 여기서는 이제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을 할 때도 여기 엘로히입니다. 이거는 이제 애굽의 신 이렇게 얘기해서 목적격이 그래서 엘로히로 되어 있는데 애굽의 모든 소유격이죠. 소유격.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리고 또 여호와여 엘로힘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여호와여 하나님 중에가 아니라 그 영적 존재들 중에 누가 주와 같습니까? 주는 거룩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표현보다는 주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거. 비교 불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입니다. 주의할 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다른 하나님은 없습니다. 단지 한글 번역에서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에요. 다른 존재가 우리는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잖아요.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영어 번역에서는 대소문자로 이걸 구분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대문자로 God고 나머지 신들이라는 표현들은 이제 소문자로 God, God로 구분하지만 히브리에서 엘로힘은 하나님 많이 사용하지만 하나님 외에도 영적인 존재들에게도 사용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매우 드물긴 하지만 아까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됐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천사 또는 사자라는 뜻은 이제 히브리어로 멜레크라는 단어를 할 때 그걸 천사로 번역하는데 이들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들 또는 만군 또 여러 이름들이 있지만 대부분 이 이름들을 사용합니다. 다 엘로힘들로 이해하셔도 되는 거예요. 엘로힘들. 한국에서는 이걸 신들이라고 표현하지만 다 똑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입니다. 그래서 좀 더 한번 이거에 대해서 읽어볼게요. 욥이 하나님과 그 친구들 욥과 친구들이 그 고난에 대해서 막 얘기하다 나중에 욥이 막 하다가 하나님이 욥에게 대답하는 겁니다. 너 대장부처럼 내 말 한번 들어봐 하면서 하나님이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초기예요. 그래서 욥에게 내가 창조했을 때 넌 어디 있었냐라고 얘기하시면 시작하시는 부분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네가 땅에 기초가 있었을 때 너 어디 있었어? 그때 네가 있었으면 말해봐라 하면서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했다고 했어요. 여기에 있는 이 새벽별들에 대한 표현을 좀 기억해 주세요. 지금 안 다루겠지만 이거 중요합니다.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창조 전에 영적인 존재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히브리어로 베니 엘로힘, 베니가 벤 아들이란 뜻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다. 여기서 영적 존재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전에 있었던 천사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것을 기뻐 소리 질렀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을 모시고 서 있는데 여기 하늘의 만군, 그렇죠? 여기 하늘의 만군 여기에 사봇 하사마임이에요. 사봇 세바 하사마임이에요. 세바 하사마임.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 많은 군대들, 영어로는 호스트라고 많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하늘에 있는 수많은 그 천사들을 얘기할 때 말한 거에서 열왕기상에 보니까 환상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좌에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영적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하늘의 만군이라고 여기서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라고 얘기했어요. 수많은 천군이라고 한국은 또 표현했어요. 하늘의 만군, 천군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스트라티아스 우라니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뭐냐면 영어로 하면 heavenly host예요. host 많은 군중 또는 무리 또 군대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천국의 하늘의 무리들이 모여서 그죠? 천사와 함께 여기서 안겔로 영어로 에인절의 어원이에요. 이거 그 신약부터는 다 헬라어니까. 그래서
이 수많은 무리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몇 명의 날개 달린 천사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정말 많은 무리의 영적인 존재들이 존재하고 또 천사들은 대부분 이제 나올 때 보통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이 인간과 접촉할 때는 보통 사자 역할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는 역할. 근데 그 외에도 수많은 무리들이 존재합니다. 시편에 보면은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여기에 야훼 사바오트. 얼마 전에 김유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 가지 여호와 이름 중에 여호와 사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수많은 군 중에 모든 무리의 군대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군대의 장이세요. Commander in Chief예요. 하나님도 수많은 군대의 하나님 왕이십니다. 사무엘상 다윗이 골리앗을 에게 하면서 골리앗을 향해 하는 얘기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 샤봇. 이게 그냥 믿음이 얘기한 게 아니라 다윗은 저는 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 군대를 지휘하시는 통솔자, 지휘자, 왕,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가는데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라고 여기서 엘로히 마콧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곧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인데 네가 모욕했다. 나는 그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하면서 다윗이 달려가죠. 마태복음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시기 전에 베드로가 이제 칼로 저항하다가 종의 그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게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 그러니까 레기오나스라고 해서 레기오나 우리 리전 알죠? 한 6,000명 정도라고 우리 그 당시 로마군을 표현했던 군대. 12군단 더 되는 수만 명 되는 군대를 천사들을 한 명당 우리 히스기야나 이 구약에 보면 천사 한 명이 얼마나 큰 파괴력이 있는지 알잖아요.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있는 거 모르냐. 근데 그렇게 하면 성경이 즉 하나님의 의와 너희를 향한 이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신이 이 땅에 오셔서 온유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잡혀가시는 그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또 다른 또 영적 존재들 같이 나눠볼게요. 다니엘서 12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장 미가엘에 대해서 나오죠. 천사장 미가엘은 여기서는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사르라는 것이 영어로는 프린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주 그 영적인 거에서도 이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지휘하는 존재죠. 큰 군주 사르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미가엘 천사장이에요. 미가엘 뜻은 누가 우리 주와 같으리요예요. 미가엘의 이름 뜻 자체가 누가 우리 주와 같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 우리 소식을 전해주는 대명사로 우리 많이 나타났던 가브리엘이죠. 처음에 다니엘도 나타나고 나중에 엘리사벳과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이 가브리엘의 뜻 이름도 주는 나의 힘이요예요. 그래서 천사들의 이름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미가엘도 있고 가브리엘도 있고 또 이사야에 보면은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있는데 그래서 이 스랍들은 영어로 말하면 세라핌이에요. 세라핌, 스랍들 한국어 스랍들을 표현했고 여기서는 세라핌이에요. 세라핌 영어로. 그리고 또 에스겔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같이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그룹 영어로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상을 보니까 신천지에서는 한국말밖에 보지 않기 때문에 그룹을 영어 그 모임 그룹 GROUP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히브리어에서의 그룹 영어로는 셰르핌이에요. 셰르빔, 케루빔이라고 써 있어요. 히브리어는. 그래서 이 세라핌과 이 케루빔, 이 스랍과 그룹들에 대한 묘사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저자들 에스겔이나 이사야가 보고 막 다양하게 설명합니다. 날개가 6개고 하나는 눈을 가리고 하면 발을 가리고 하나는 주님께 드리는 이런 여러 가지 얼굴은 뭐 이렇고 이런 다양한 그 우리 인간은 알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세계를 묘사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의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 그 보좌관들이 다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이지만 좀 군대 지휘장관 같은 그런 다양한 지휘관 중에 미갈과 그리고 이제 천사들의 사자들 중에 또 대표적으로 하는 가비엘과 같은 천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룹 이제 그 여러 가지 동물들이 또 나와 하나님 보좌에 있는 수랍과 그룹들 포함해서.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 천지 창조하실 때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신 태양과 또 달이 있는데 이것도 어떤 영적인 존재들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처럼 하여간 우리가 아는 것 이상의 정말 다양한 영적 존재들이 천국에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것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분을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를 우리가 오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모든 존재들의 여호와가 우리의 존재들이고 하나님은 그 군대를 또 다스리시는 정말 강력하신 하나님이세요. 나중에 더 사탄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은 군대를 지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지만 그냥 찬양하는 존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완벽한 왕국을 거느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에스겔에 보겠습니다. 어떤 존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지금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어떤 존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원래 기름 부음 받고 지키는 케루빔이었는데 그룹이었는데 얘가 이 존재가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어요. 내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그래서 쫓겨난 그룹 영적 존재 있죠. 그룹이라고 하는 그 영적 존재들 중에서 불의가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쫓아냈어요. 너 지키는 그룹아라고 했던 이 존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 사탄을 지칭하는 겁니다. 사탄도 굳이 표현하자면 엘로힘들 중에 하나였던,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 하나였던 그룹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여기를 보면은. 그래서 쫓겨난 거죠. 그래서 이 존재가 우리가 얘기하는 사탄이 된 겁니다. 어두운 존재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표현해요. 한국은 번역마다 다른데 계명성이라고 하는 번역한 존재 성경도 있고 새벽별이라고 표현한 성경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했죠. 아침의 아들 그리고 새벽별, 아까 기억하라고 하셨죠. 창조했을 때,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을 때 새벽별들이 기뻐하였다. 그 중에 포함됐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별이요. 너 새벽별아. 이 새벽별을 이제 보니까 히브리어는 힐렐이라는 표현이에요. 힐렐이 그 할렐루야 할 때 같은 그 모음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 존재였다는 것을 여기서 좀 볼 수가 있었는데,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morning star예요. 너 morning star야. 너도 그 새벽별 중에 하나였던 이 morning star야. 이것을 라틴어로 번역하면 루시퍼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루시퍼라고 여기를 칭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영어 성경들은 여기 새벽별 자체를 루시퍼라고 번역하는 성경도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이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루시퍼라는 이름이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계속 읽겠습니다.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가브리엘 그리고 미가엘 다 하나님을 높이는 존재들인데, 여기서 사탄의 속성은 내가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에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항상 나예요. 나 중심적인 거예요. 나 내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이제 네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사탄의 결말은. 그래서 떨어짐을 수월로 떨어짐을 당할 것이 사탄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결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탄의 그 말투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말투. 나 내가 나 이것이 사탄의 속성이라서 우리도 이런 모습들 보일 때마다 우리는 바로 기겁하고 바로 주님께로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여호와십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서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옥에 던져 심판까지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얘기하십니다. 또 유다서에도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심판의 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기서도 이제 사탄뿐만 아니라 사탄을 따라왔던 이 반역자 천사들이죠. 반역 천사들을 자기 처소를 떠나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난 천사들을 하나님이 큰 심판까지 흑암 속에 가두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쭉 나올 때 여섯 번째 그 인을 얘기할 때 이 다시 등장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이거는 마지막 때 얘기인 거죠. 17가지 나팔을 쭉 부는데 여섯 번째 나팔 때에 네 천사를 놓아주라 했어요. 그래서 이 네 천사가 놓여졌어요. 이때 아마 아까 말했던 심판 때까지 가두어졌던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금 현재 지옥에 수월에 가두어져 있는 잠시 풀려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풀려날 뿐이지만 지금도 있는 그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명시합니다. 그래서 이때 여섯 번째 나팔을 불렸을 때는 내 천사가 놓여질 겁니다. 그래서 큰 하나님의 또 여기 보면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심판 때가 되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과 그의 영적인 존재들, 엘로힘으로 표현된 영적인 존재들이 존재하고 여기서 타락한 천사 사탄과 그에 따라온 또 다른 범죄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맺힌 여기 영원한 결박 속에 지금 갇혀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게 현재 영적 상태예요. 자, 이제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우리가 여기 어떻게 이 이론 속에 우리 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엘로힘이 자기 형상 곧 엘로힘의 형상대로 여기서 사람은 아담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아담이 사람이에요. 아담을 창조하시되 엘로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시되 그래서 아담이라는 뜻 자체가 원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최초의 남자에게 이름을 주긴 했지만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담이에요. 창세기 2장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엘로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엘로힘이 이 땅이라는 그 히브리어 언어가 아다마예요. 아다마. 그래서 아다마. 그래서 땅에서 나왔다 해서 아담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 엘로힘이 아다마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물질에서 그렇게 막 대단하다 하지 않는 물질 가운데서 인간이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창조되지만 엘로힘의 형상대로 엘로힘이 아다마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시편에 사람을 엘로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보면 엘로힘보다 조금 못하진 않죠. 우리가 한참 못하죠.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예전에는 이걸 천사들보다라고 했는데 또 한국말로 또 요즘에는 하나님을 바꿨나 봐요. 근데 저는 여기서는 하나님보다는 우리를 피조물인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는다. 이게 더 올바른 표현 같습니다. 제 의견이지만 어쨌든 여기서 엘로힘이라고 표현됐기 때문에 그를 엘로힘보다 천사들보다 영적 피조물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게 우리 성경에서 인간을 정의하는 그런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 보자면 하나님과 그의 영적 존재들이 하나님의 만군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영적 존재들이 존재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이 세계를 우리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 최초의 남자와 여자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끔 만드셨어요. 하나님 사랑의 아가페 하나님께서 아가페 엘로힘께서 엘로힘의 형상대로 우리 안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또
기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전히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어와 또 존귀로 관을 씌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보이는 물질 세계를 하나님 대신 대리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오직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안에서 순종하면서 사랑하려면 우리는 딱 하나, 선악과를 안 먹으면 됩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유일한 명령인 모든 것은 다스리고 다 먹고 운영하되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평화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이 보이는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그 중간 지대라고 할 수 있어요. 컨트롤 타워고 만나는 지점이죠. 근데 잘 알다시피 이제 그 타락했던 천사가 와서 유혹을 해서 이것을 깨트려 버렸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게 됐고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게 되면서 결국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온 대가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모든 권한이 박탈되는 상황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보이는 물질 세계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나중에 영이신 하나님의 세계와 그의 모든 나라를 볼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얘기하면서 우리 안에 죄가 스며들면서 이제 걷잡을 수 없게 죄가 우리를 사로잡게 되고 우리는 결국 사망할 수밖에 없고 사망 때문에 계속 죄 가운데 두려워하면서 살게 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보이는 물질 세계는 제가 표현한 거지만 육신의 나라로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이런 세계에 살고 있어요. 보이는 물질 세계, 육신의 나라, 그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못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도 영적인 존재들인 사탄과 그 악한 영들도 보지 못하고 오직 보이는 물질 세계만 보이는 육신의 나라 가운데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고. 너희들도 똑같다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공중, 여기 에로 영어 air에서 나오는 헬러 단어인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죠?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너희는 따라다녔다고, 너희는 따랐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뭐냐면 모든 지금 불순종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모든 죄를 짓는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안에서 일하고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영, 푸뉴마토스. 똑같은 우리가 성령 얘기할 때 푸뉴마 얘기하죠. 영 얘기하죠. 똑같은 영이에요. 사탄도 영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일하고 있는 영이라 네가 따르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곧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탄을 따르고 있는 자들, 여기선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되게 강한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는 마귀에게 속했다고. 넌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 디아볼로에게 났으니 너는 네 아빠는 마귀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진리시니까 아시잖아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똑같이 행한다. 부전자전이구나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탄과 그의 자녀인 이 죄인들은 결국은 아버지를 따라하게 돼요. 사탄이 나나나 하면 인간도 나나나, 사탄이 내가 하면 인간도 내가. 너희도 너희 아버지대로 말하고 똑같이 행하는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서 의하면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로부터 우리는 이제 보이지가 않게 됐어요. 끊기게 됐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면, 남자 여자와 사람들이 모이면 결국 뭐 하냐면 선한 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모여서 반역을 합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쫓아냅니다. 인간이 하는 것에 사실 모이면 인간이 역사적으로 항상 모이면 하나님을 쫓아냈어요. 인정하지 않고 모이면 인간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가라고 하는 것의 처음이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셨죠. 언어를 흩으시고 나서 그래서 흩어지고 모아지고 이게 인간의 역사죠. 강력한 힘에 의해서 모여지고 또 흩어지고
붕괴되고 또 다른 강력한 힘. 이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권력을 가진 자와 그를 따를 수밖에 없는 자의 구조가 인간의 역사죠. 그죠? 그래서 내가 왕이야. 그래서 권력 잡은 자가 왕이든지 아니면 그래서 그게 왕권제도 아니면 뭐 좀 더 이렇게 퍼뜨려주면 봉건제도 우리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주인이야라고 이거는 현재 있는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왕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결정한다의 그 결정체죠. 그래서 나중에 어떠한 새로운 제도나 정치 철학이나 나와도 결국은 전쟁의 역사와 힘의 역사고 결국은 돈과 욕심의 연속은 변함이 없어요. 이게 인간의 역사가 보여준 결과물이에요. 다 자기가 왕이고 주인이고 자기가 결국은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간의 역사, 인간 세계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물질 세계와 육신의 세계가 이렇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어둠의 나라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사탄의 왕국을 어둠의 나라에서는 사탄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주권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멍청한 것들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사탄은 인간을 경멸합니다. 사탄의 속성 중에 하나는 정말 많은 것이 있는데 분노와 거짓과 여러 가지 중에 사탄이 인간에게 하고 싶은 목적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정말 경멸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은 이거와 전혀 무관하게 이런 생각 보지도 못하고 그저 육신의 나라 가운데 배고파 뭐 먹을까 뭐 마실까 이러고 사는 존재들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이게 우리 평상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는커녕 이 영적인 존재들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이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존재조차도 모르고 그저 우리의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 이 어둠 가운데 사는 존재들이 평상시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자로서 이것이 우리에 적용 안 된다고 항상 생각하지만 이게 보세요. 성경에서 인간이 얼마나 참 한심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거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 형상대로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아져 버린 존재로 전락했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유와 전혀 거리가 먼 그저 평생 무엇에 따라 돈에 따라 음식에 따라 명예에 따라 지위에 따라 일에 따라 살다가 결국은 죽기가 무서워서 죽음이 닥쳐오면 그 어느 누구보다 혼비백산해서 무엇이든지 쫓아다니는 그런 종노릇하는 모습으로 성경은 되게 강렬하게 인간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계속 얘기했듯이 어둠 가운데 있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존재.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존재. 이 평상시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랑 비슷합니다. 시편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 만난 자들의 고백이 이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엘로힘이 엘로히라고 했어요. 내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 소유격으로 해서 엘로히예요. 여호와 엘로히.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엘로힘이며 우리 엘로힘 외에 누가 반석이냐라고 시편 저자가 쓴 거예요. 시편 저자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난 자예요. 하나님의 빛을 바라본 자고.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진리를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이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됩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서 우리 안에 있는 흑암을 밝혀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시편 계속 읽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계속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 성경 안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끄시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은 이 성경이라는 하나님께 주신 단순하고도 하지만 위대한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니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빛을 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들인 거죠.
계속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그냥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본 자들의 고백이어서 성경 저자들은 모두 저는 확신하건대 하나님의 영적 세계 직접 경험하고 보고 눈으로 확인한 사람들이 이 쓴 책이라 굉장히 영적이고 굉장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놀라운 왕국이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추가하자면 다니엘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일은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리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다니엘이 또 환상을 봤어요. 큰 전쟁에 관한 것을 봤는데 이것을 보고 다니엘이 굉장히 슬퍼했어요. 그래서 이때 금식하면서 3주, 그러니까 21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누가 와서 이제 다니엘 건드려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궁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여기 보세요. 여기 진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많은데, 일단 첫 번째로 다니엘이 겸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결심한 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가브리엘을 보냅니다. 하나님 가브리엘을 보냈는데 여기서 보면은 바사 왕국의 군주가, 그러니까 이 군주가 인간에 있는 통치자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밑에 구절에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님 군주 중 미가엘이요. 이거 제가 잘못 썼는데 가장 높은 군주 중 미가엘이 와서, 그러니까 바사 왕국에 통치하는 강한 군주의 영이 나를 묶어줬다고. 그래서 내가 21일 동안 막혀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는데 가장 높은 또 다른 우리의 프린스, 영어로는 프린스라고 표현해. 프린스 군주 사르 중에 미가엘이 와서 날 도와줘서 내가 여기 왔다. 내가 원래는 내가 바로 오려고 했는데 내가 묶여 있었다 21일 동안. 근데 미가엘이 도와줘서 내가 오게 된 거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좀 상상이 되세요?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상상이라도 해보세요. 지금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는데 21일 동안 기도하는 동안 영적인 세상에서도 하늘에서도 그런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읽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의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내게 보이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제 내가 돌아갈 건데 돌아가서 나는 이제 바사의 군주와 또 싸울 거야. 그 바사의 사르 프린스랑 영적인 군주랑 그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군주랑 내가 싸울 거고,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올 거야. 그래서 다니엘 예언서 보면은 바벨론 다음에 바사와 메대와 페르시아, 그죠? 그 지역, 그 다음에 알렉산더의 그 그리스, 헬라, 그리고 이제 로마까지 이제 왕국이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한 영적인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바사 군주와 싸우고 그 다음에 헬라 군주가 올 거다. 그래서 내가 먼저 너에게 이걸 알려줬다.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내가 보여준다 하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은 너희의 군주, 아까 얘기했죠. 너희를 호위하는 군주 미가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영적인 그 힘과 그 지위와 그 이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영적인 그 진들이라고 하죠. 영적으로 표현하고 영적인 견고한 그런 진들이 그 사탄의 또 그 왕국에 있는 그 장군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다니엘이 여기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가브리엘이 바로 응답하러 왔는데 여기에 있는 바사의 군주가 막아서 21일 동안 묶여 있었는데 이제 미가엘이 와서 이제 쫓아내므로 도와줌으로 이제 오게 되었다. 근데 이게 다 끝나가서 돌아갈 때 또 싸워야 될 거고 또 나중에는 헬라의 군주가 다시 올 거다라고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은 이런 일이 영적에서 하늘에서
이 사탄의 또 졸개들과 또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전혀 보지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또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내가 진짜 어쩔 수 없이 내가 자랑하는데 하면서 내가 어떤 환상과 계시를 얘기할게 라고 하면서 설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을 아는데 저도 그렇고 많은 학자들은 이 한 사람이 바울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를 3인칭으로 표현한 거예요. 14년 전에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갔다. 근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난 모른다. 하나님은 아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난 모르니까 나는 경험을 했을 뿐이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한 사람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느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가히예요. 그래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갔대요. 그래서 셋째 하늘이 낙원이라고 이제 표현한 거죠. 이 사람은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안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셋째 하늘로 가서 낙원으로 이끌려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토대로 하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왕국, 엘로힘들과 하나님의 영적 존재들, 군대와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한 것을 우리는 셋째 하늘이라고 방금 그 말씀 토대로 알 수가 있고 지금도 치열하게 천사들과 이 사탄의 영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둘째 하늘,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에 정말 무관하게 끝까지 우리 육신의 것에서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파란색 하늘을 우리가 첫째 하늘이라고 본다면 이렇게 물론 더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영적인 그걸 다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셋째 하늘, 둘째 하늘, 첫째 하늘 이렇게 된다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하늘에 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둘째 하늘과 또 더 적은 사람들은 셋째 하늘까지 못 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둘째 하늘도 못 보고 평생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둘째 하늘까지는 많이 보고 이것으로 인해 싸우고 있다가 또 가끔 어떤 사람들은 셋째 하늘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아까 방금 읽었던 케이스는 사도 바울 또는 그 아는 사람이 첫째 하늘에 있다가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간 거죠. 그래서 하늘의 그 비밀을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고 온 겁니다. 그래서 첫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을 지나쳐서 셋째 하늘로 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 많은 그런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영적인 체험한 사람들 보면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많이 이렇게 봤다고 합니다. 자 이제 조금 정리가 됐죠.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나중에 다시 꼭 돌려보시고 각자의 믿음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저는 성경적인 근거들만 팩트만 제가 제 선에서는 할 수 있는 대로 설명해 드렸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이제 이게 배경 설명이기 때문에 이것도 모르셨던 분들은 좀 더 긴장하시고 그동안 얼마나 몰랐는지 왜 하나님이 안 알려주셨는지 좀 고민해 보세요. 그런 분들의 그래서 제일 시작은 예수님부터 아는 거예요. 예수님부터 알아야 이런 부분들이 그냥 어떤 영적인 걸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순서들, 예수님이 이끌으시고 알려주신 대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적은 누구예요? 우리 군대에서 맨날 우리가 질문 받죠. 우리의 주적은 누구인가? 우리 주적을 알아야 되고 무엇에 대해 싸우고 있는지 알아야 영적 전쟁을 우리가 알 수 있어. 혼자서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는 전혀 생뚱맞게 딴 데서 혼자 전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불쌍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무엇에 대해 싸우고 있는지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를 보면 여기에 조금 어느 정도 총 정리가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러니까 베니 엘로힘들이 왔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여기에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어요. 이거 욥 시대예요. 이거는 이제 아직 예수님이 오기 전 옛날 시대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때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기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탄도 다시 표현하자면 셋째 하늘에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사탄도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참고로 사탄은 히브리어 말입니다. 대적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자, 그 적이란 뜻이 사탄 자체가.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해, 너 어디서 왔냐? 이거 보면 그냥 캐주얼 대화 같죠? 그냥 평범한 대화 같지만 전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이것은 권위의 질문이에요. 마치 그 아들이 집 나간 아들이 뭐 뻔하죠. 술 마시고 그 어디 뭐 놀러 다녔다가 늦게 왔는데 묻는 부모님보단 조금 더 이게 긴장한 게 있지만 어떤 그런 것처럼 아시면서 묻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어? 근데 사탄이 어떻게 해요? 대답해야 돼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해 이르되 보세요. 땅을 두루두루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렇게 대충 설명하는, 그죠? 어디 갔다 왔어? 여기저기 두루두루 왔다 갔다 라고 대답한 거죠. 이게 사탄은 그냥 반역 자체입니다. 속성이. 여기저기 두루두루 다녀왔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왔느냐? 땅을 두루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와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얘기하고자 싶은 것은 사람이에요. 영적인 존재들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여기서도 사람입니다. 너 욥을 봤니? 마치 자기 아들을 사랑한 딸을 자랑하듯이. 너 봤어? 욥 봤어? 야, 욥처럼 완전하고 정직하고 엘로힘 나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더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죠? 사탄이 대답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또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어찌 까닭 없이 경외하리니까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여러분 이게 그냥 뭐 그냥 이렇게 아닌가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욥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좋아하는 거라고. 하나님 복 주셨으니까 경외하는 척하는 거지. 이거 다 뺏어가 봐요. 복 다 뺏어가 봐요. 하나님 바로 경멸하고 하나님 바로 욕할걸요? 라고 하나님과 욥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판단 능력도 도전을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속성 자체를 파악을 해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성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화가 아주 짧게 나왔지만 여기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시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면서 이제 욥의 고난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는데 사탄이 여기 가운데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서 왔냐 했더니 뭐 두루두루 여기저기 이렇게 대충 둘러대고 하나님이 욥을 보여주시면서 너 욥을 봤느냐 했더니 사탄이 욥도 가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욥도 별거 아니에요. 저기 옆에 있는 저 다른 애들 맨날 뭐 배고파 뭐 먹을까 맨날 이러고 있는 애들 똑같다고요. 그냥 단지 복만 주셨을 뿐 똑같습니다 라고 아주 그냥 인간에 대한 경멸함을 표현하면서도 그것이 바로 직접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겨냥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사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사탄의 묘사고, 또 굳이 표현하면 여러분 사탄의 직업을 원하고 싶으면 가장 비슷한 게 이제 그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저도 법을 공부해서 너무 좋아하는 그 직업이지만 검사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 왜냐면 밤낮 고소하는 자, 참소가 이제 고소라는 표현이에요. 고소. 하나님 앞에 이르는 자, 일러 바치는 자. 그래서 뭐 검사 그렇다는 절대 아니라 사탄은 이것만 한다는 거예요. 밥만 먹고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천하를 쭉 돌아다니면서 뭐 했냐면 두루두루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천하를 깨면서 하나님께 데려갈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핵심은 상당한 하나님에 대한 상당한 경멸과 분노를 인간들에게 표출을 하는 겁니다. 당신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합니다예요. 사탄은 내가 하나님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탄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끊임없이 그냥 존재 자체가 반역이 돼버린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정말 싫어합니다. 여러분 사탄을 그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보게 되면 인간 따위를 창조한, 이게 저는 느껴졌어요. 인간 따위를 창조한, 내가 인정도 못하지만 하나님을, 근데 그 하나님이 왜 맨날 인간만
이게 또 깔려져 있어서 인간을 정말 경멸하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멸시키는 것이 목적인 것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세상이 그걸 사탄을 다르게 묘사하든 인간을 정말 경멸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하나님 사랑하시는 인간을 증거 삼아 나아가는 거예요. 창조하신 인간을 보십시오. 이렇게 타락하기 쉽고 이렇게 넘어지기 쉬운 이렇게 허접한 이렇게 정말 추잡한 인간 보십시오. 하나님 고소합니다. 인간을 고소합니다. 라고 하면 유죄 하면서 끊임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데리고만 가도 인간은 할 말이 없어요. 그죠? 사탄의 밤낮 먹진 않지만 밤낮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인간을 데려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밤낮으로 가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왜 찾아요? 뭐 먹으려고? 하나님께 데려가려고, 하나님 앞에 고소하려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로 어떻게든 간에 이렇게 그 죄를 필요 없죠. 죄인이면은 데리고 가는 겁니다. 찾으려고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죠? 어디 갔다 와서 두루두루 사자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두루두루 찾아다니는 자가 마귀입니다. 스가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그죠? 멜레크 야훼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게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이 모세 다음에 나온 여호수아 아니에요. 이 바벨론 포로 시대 다음에 나온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한쪽에는 오른쪽에는 여호와의 천사가 한쪽에는 사탄이 와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이셔서 나중에 시간 되시는 분이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재판에 쓰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묘사가 스가랴 3장에 나오지만 어쨌든 여기서도 사탄은 그 오른쪽에 서서 고소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또 오늘도 출근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을 데리고 죄인 한 명 추가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유죄로 선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동안은 우리 여전히 인간은 이거와 무관하게 자기 배만 채우고 두려움에 살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존재, 이게 인간이에요. 이런 일이 다 벌어지고 있고 이게 더 실제적인 현실인데도 전혀 알지 못하는 존재, 이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나만 찾고 있고 나의 욕심, 나의 성공, 나의 어떤 영광, 나의 어떤 꿈, 나의 것만 찾고 있어요. 여전히 찾고 있어요. 그러는 동안 사탄은 또 나타나서 아싸 2명 추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 현실이에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싫든 말든 믿고 싶지 않든 어쨌든 간에 성경에 써있는 우리 현재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러고 있을 때 이런 일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무관하게 나의 것만 관심 있고 종노릇하며 살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에도 원수되었던 하나님을 배격했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가 저렇게 끌려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이 사건을 굉장히 강력하게 다루는 장면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보면은 여기 붉은 용이 사탄이 그 하늘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 반역자들의 수가 사탄의 엘로힘들 중에 그러니까 천국의 엘로힘들 중에 3분의 1 정도가 따라왔다고 묘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낳았는데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여기서
이제 전개가 되게 빨라요. 여기서는 여자는 이제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들 예수님 얘기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죠? 여기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지금 태어나자마자 올려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와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이제 한꺼번에 그냥 낳자마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갔어요. 왜냐하면 그 충분히 묘사가 돼 있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그죠? 찍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승천하시고 나서 또 바로 직전인지 우리는 영적인 시간을 모르지만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엄청난 전쟁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웠어요. 사탄과 더불어 싸웠는데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웠지만 이기지 못했어요. 왜냐면 당연하죠.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이 전문가 싸움이라고 하지만 물론 하나님의 능력 당연한 거지만 미가엘은 천사장이에요. 군대 장관이에요. 원래 군대예요. 사탄은 알았지만 그룹임이었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도 전문가들 있는 것처럼 거기도 군대는 원래 군대예요.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군대 장관과 맞짱 떴는데도 이제 당연히 이기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군대는 약한 군대가 아니라 진짜 강력한 군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그러니까 인질이 풀려났기 때문에 이제 허락하신 거니까 싸우니까 바로 집니다. 용과 그의 사자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 자니 쫓겨난 거예요. 이제 들락나락 이제 더 이상 못해요. 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제 모두가 자유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 쫓겨나게 된 거야. 왜 쫓겨나게 됐어요? 그 전에는 욥 때처럼 계속 왔다 갔다 사탄이 하면서 고소했던 그 사탄이 이제 쫓겨나게 됐어요.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이런 거예요. 부활의 승리, 승천에 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놀라운 승리가 바로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사탄이 계속 평상시대로 왔다가 또 다시 한번 죄인 한 명 추가요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아버지 저와 함께하는 자입니다라고 우리를 딱 인정하고 저 이 자 압니다. 저 유진이 압니다. 딱 얘기한 순간 하나님이 무죄라고 선고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탄은 이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딱 이렇게 얘기하시면 사탄이 이제 으아하면서 이제 쫓겨나게 된 거예요. 하늘에 큰 전쟁이 이제 미가엘이 아마 기다렸던 듯이 데리고 와서 이제 전쟁을 치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는 천국에 셋째 하늘에 사탄은 들어갈 길이 없어요. 왜? 우리 같은 약점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건 다음에 계속 이어집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하늘의 큰 금성이 외치는 거예요. 사건이. 우리는 전혀 모르잖아. 근데 그때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항상 시도 때도 없이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보혈의 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이겼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겼으니 어떻게? 그들은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엄청난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 사건을 얘기한 거예요. 쫓겨난 겁니다. 사탄이. 그죠? 근데 그 다음에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보세요. 하늘에서는 즐거워하라. 왜? 이제 귀찮게 하는, 끊임없이 하나님 아프게 하는, 끊임없이 우리를 발목 잡는 사탄이 쫓겨났다 이제는. 근데 땅과 바다, 너희 이 둘째 하늘과 이 첫째 하늘에 살고 있는 너희들아,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므로, 그리고 패배했음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누구에게? 너희에게 갔다고 했어요. 땅과 바다에 있는 우리야,
크게 분노한 너희에게 내려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왔다. 이제 그 분노가 더 거해져서 우리한테 공격을 퍼부을 것이다라고 예고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분노해서 온 거예요. 쫓겨났기 때문에 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걸 전혀 모르고 우리는 일하러 가고 밥 먹고 자고 일하러 가고 싸우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모든 공격들. 여러분 마귀가 쥐고 있는 사망과 그런 사망의 권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같이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우리는 또 죄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깨끗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죄이기 때문에 면죄를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물질적으로 우리를 가하거나 아니면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짓말로. 이걸 모르는 자들, 승리가 있는지 모르는 자들이 끊임없이 거짓말로 공격할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건 너의 착각이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두려움과 거짓말과 어떤 그 우리를 불안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원망하게 하고 불신하게 만들게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시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목적을 말해주는 거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다. 우리는 통치자들과 그죠? 아르카스 그리고 통치자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도 사탄과 연관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누군지는 분별해야 알겠지만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통치자들과 권세들 엘쿠시아스 그러니까 권세들이 사탄이 준 어떤 그 사탄만에 있는 권세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걸 이 한국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했는데 헬라어는 이게 코스모스 크라토사스예요. 그러니까 데모크라시 할 때 크라스 그게 이제 파워거든요. 코스모스는 우주적인 어떤 그래서 영어로는 cosmic powers라고 했어요. 우주적인 힘들에게 그 우리가 대항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에프라니우스 그죠? 하늘에 있는 그러니까 둘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푸뉴마티카 테스 포네리아스를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악의 영들 여기도 영이라는 거예요. 영 악의 영들 지금도 있는 둘째 하늘에 있는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고 우주적인 어떤 악한 권세들과 함께 그게 우리의 영적 대상이지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아 제발 인지해서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그러니까 사탄이 공격하는 날에 심판날 뿐만 아니라 모든 사탄이 딱 공격에 시해서 공격하는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겨내고 이 모든 것을 다 행한 후에 일어서라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패배자로 있지 말고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정도로 서기 위해서 너희는 전신갑주를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영적인 표현을 우리에게 한 겁니다. 전신갑주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구원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걸 막 외우고 막 그렇게 막 그 예전처럼 막 그렇게 일차원적으로 하지 마시고 영적인 흐름을 봤을 때 한번 같이 한번 겸해서 보세요.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다 뭡니까? 다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은 진리를 찾고 있고 복음을 찾고 있고 의가 뭔지 고민하다 보면 또 여러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아직도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 당시 로마 군인의 그 의상을 보면은 진리라는 그 허리띠가 가죽으로 된 이렇게 이 복부 쪽에 있는 그 가죽띠인데 이게 모든 갑옷을 다 지탱합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지탱하고 거짓말이 들어왔을 때 아니야 나는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가지고 그 모든 갑옷에 균형을 잡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내 호심경 내 심장이 있는 내 숨 쉬고 있는 그 심장 가슴에 의의 호심경 의로움으로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보호하고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그러니까 복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준비해서 어디를 가든 주님 왕국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는 왜냐하면 악한 자가 계속 거짓말과 두려움으로 불화살을 쏠 때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면서 구원의 투구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머리와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서 구원의 투구와 결국 우리의 무기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성령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이 공격할 때 그것을 왜 거짓인지 아닌지를 파악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대로 예수님 안에서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 거짓말들을. 그죠? 뒤에는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뒤에는 갑옷이 묘사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공격을 많이 당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이유는 후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있는 자는 무조건 전진이에요. 우리가 이겨서 취할 싸움이라는 거예요. 전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결국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그러니까 항상 하세요. 기도하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얘기한 이유가 그냥 이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생각 속에 무엇하든지 하나님과 붙어 있어라. 말씀 가운데 있어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떻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이끄신 기도지 우리가 맨날 원하는 그 육신적인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얘기하시는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뭐예요? 다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고 또 의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끊임없이 예수님께로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래요. 제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또 너희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 하면서 이제 이건 바울이 쓴 거니까 바울의 마음 자세를 한번 아는 마음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이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오타가 잡고 있는데 오타는 제가 일부러 모든 성경을 복사 붙이는 게 아니라 제가 일부러 직접 저도 쓰면서 묵상하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오타가 있어도 좀 사랑으로 눈 감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울이 보세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너희들 항상 너희를 성도를 서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되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이걸 위해서 기도해라. 이건 내가 당연히 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것이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메인 받았다. 이것 때문에 내가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담대히 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또 설교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밀을 예수님을 끊임없이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이 자세를 보세요. 이 많은 자세를 보세요. 얼마나 멋있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충성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같이 본받아서 우리도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사랑했고 따라갔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죠.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가 주어졌으니 참여할 기회를 주신 거로 생각하고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같이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더 이상 우리가 뭐가 필요하죠? 이것도 우리의 말씀이에요. 사탄이 공격을 할 때 너 같은 건 정말 너가 행한 걸 봐라. 너는 정말 사랑받은 존재가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아니야. 내가 확신하노니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물러가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는 존재가 돼야 이 나머지 모든 것들을 주시는데, 그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그냥 아까 그 끊임없이 보여줬던 어둠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아직도 교회는 많이 다녔지만 오래 다녔고 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을 소개시켜주는 것이 저희 일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보호하시고 또 낙심하고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옆에서 항상 사탄은 여러분 정말 사탄의 마음은 어떻게 이런 인간 따위를 사랑하냐 더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인간을 경멸합니다. 사탄은. 그래서 우리에게 총 공격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붙어 있는 것밖에 없어요. 정말로. 그렇죠? 고린도에서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죠? 하나님 능력이 뭐야라고 또 물으신다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겁니다. 제발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세요.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의 진리에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너를 두루 다니면서 집어삼킬 사자처럼 찾아다닌다 라고 한 바로 다음 구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다가오는데 너희는 도래하지 말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사무엘상 사도 그 다윗이 골리앗을 행할 때 그 믿음의 선포와 멋있는 그 연설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우리 아까 찬양했죠. 전쟁은 우리께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의 전쟁이다. 하나님이 대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는 거지. 우리가 전쟁의 승패를 가로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할 수도 안 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리라 하면서 달려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 다윗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다윗을 보고 본받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바라본 여호와 하나님 우리 보좌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 그래서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끊임없이 공격할 때 우리 말씀 가운데 기도와 또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하고 또 인지를 하고 이겨내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가 진리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항상 기도하며 또 오늘도 축원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말 유명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묘사한 다 알고 있는 그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완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그 율법을 완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죄에 대한 그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지극히 높여 이제 모든 만왕의 만유의 주로 주님께서 세우게 하신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매일 기억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라 우리의 능력에 있는 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항상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 때문에 지금의 현재의 내가 기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비유를 여러분 항상 마음속에 두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셨을 때 깨닫는 자는 무엇을 깨닫냐면 이 비유는 결국은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 자체를 얘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자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된 예수님을 만난 자예요. 예수님 만난 자, 그 자는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자예요. 근데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안 보이는 자는 이 비유만 보여서 비유 때문에 더 헷갈릴 뿐만 아니라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 거기에 포함된 자뿐만이 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어둠 가운데 행하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것만 계속 찾다가 결국은 또다시 넘어지는 자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깨닫지 못해서 나중에 깨닫지 언젠가는 깨닫겠지가 아니라 지금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다면 간절함으로써 구하고 간구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지금부터 알아가야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정말입니다. 예수님 알아갈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이제는 조금씩 예수님과 내가 관계 맺고 있는지 아닌지 드러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저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지금도 또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도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영적인 싸움이 지금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계속 우리의 작은 그 고민과 그 걱정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욕심에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도 능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여서 능히 이겨내면서 싸울 수 있도록 대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국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천군 천사를 지휘하시고 이 땅 가운데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승리케 하시고 나중에 완전한 승리와 함께 여기 있는 전투도 승리케 하시는 사탄을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항상 소망하면서 일주 동안 또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절실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세요. 예수님만이 정답이고 예수님만이 진실 정말 팩트예요.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정말 진리입니다. 지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왜 이기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승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죄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이 전쟁을 싸우는 자들은 빨리 전쟁이 끝나길 바라겠죠. 싸우고 물론 기쁨도 승리 있지만 항상 자세는 주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자들이에요. 소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저 조금 더 나중에 오시면 안 돼요. 저 할 게 많은데 정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 만날수록 주여 빨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능히 대적하고 이겨냄으로써 우리의 전투를 승리해서 마침내 예수님 오실 때 우리도 주 안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한 그 시간들을 함께 영원토록 나누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주님을 또 깊이 알지 못하고 또 어둠 가운데 있어서 또 때론 들어도 또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말씀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많은 것은 알지 못해도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승리를 믿음으로써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만족하고 이것으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삶 속에 조금씩 우리가 더 주님을 알아가는 마음으로 성령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기도하는 법과 또 말씀 읽는 것을 배워서 또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면서 그냥 예수님 안에서 묻어가면서 하는 승리도 너무 값지지만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영적 승리를 우리도 체험하면서 승리해가면서 또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군사로서 자유하게 또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로 인해서 또 답답해하고 또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더욱더 주님이 필요함을 고백하면서 사탄이 지금도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뒤집어보려고 또 우리를 거짓말로 속이려 할 때 우리도 주님의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보혈의 피로 덮어 주셔서 주의 승리 가운데 거하며 우리도 기쁨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과 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주님이시며 가장 좋은 친구이신 우리 왕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